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서 전체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다시 어느 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질문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슬쩍 무비보셋은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저는 자라고 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혀 정치적 위험이 없다는 것을 슬쩍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때 피신하교에서 유모의 품에 안겨 피신하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된 무비보셋이 이제 조사가 끝나고 다윗에게 부름 받아왔습니다. 사실 감히 일어설 수도 없어서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6절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엎드려 떨고 있는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적의 아들은 적의 가족은 모두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반역의 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비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를 일으키며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를 돌봐주는 것이죠.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는 진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돌봐줍니다. 두 가지죠.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준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땅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역의 씨앗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너를 돌봐주겠다라는 표현이었죠. 다윗은요, 엎드려져 있는 그 한 불쌍한 무비보셋을 보기 전에 자기 삶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섬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그렇게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그에게, 목동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해주겠다. 너를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숲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 17절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너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끝까지 섬겨줬고 그는
이슬처럼 사라져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압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던 순간 그 힘과 능력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나를 섬겨줬던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내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무비보셋처럼 인생을 절어가고 엎드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형제가 그럴 수 있고 주변 사람이 그럴 수 있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 순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를 일으키면서 그를 섬겨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은혜를 흘려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우리도 다윗처럼 돌봐야 할 무비보셋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 나의 무비보셋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건호 목사님? 그리고 막상 돌봄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나요? 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죠. 사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큰 은혜 입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 붙여서 섬김 받았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지친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다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한동안 좀 멈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도울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건호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너야. 그 말에 제가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접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이 도움받았고 그렇게 절실하게 살았잖아. 그 사람들이 과거의 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 네가 그 자리에 가게 됐기 때문에 미래의 너야.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나면 성장할 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 마음 안에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제 철학이 생겼어요. 최근에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한 명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하려는데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자기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바빴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뇌야, 또 다른 너야.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우울했고 우울증을 약을 먹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쁜 거 내려놓고 그때 메일을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락 감사하고 기도하자고 해서 이 책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를 돕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메일이 왔어요. 우울증이 나았고 병이 고쳐졌고 눈과 나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어저께 또 왔어요. 지금 최종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카이오프래틱스를 하든지 아니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신학을 하고 싶다고, 교육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니까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미래의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얄미운 얘기 할게요. 젊었을 때는 제가 머리 까맸어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알아요? 얘야, 노인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손도 안 잡아줘.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어르신들 무조건 손 잡아드렸습니다. 무조건 안아드렸어요. 근데 제 설교도 안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가족도 그렇고
그 10년 뒤에 나예요. 20년 뒤에 나예요. 그런 거예요. 나예요. 또 다른 나.